오늘은 주연의 제3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1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넘치는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어느덧 사람의 주인이 된 교회로 변질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현실에서는 주님이 아닌 사람을 더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교회의 주인된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객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모든 고난을 친히 감당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주인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교회의 머리 되시며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사정 또한 헤아려 주시고 저들에게도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한포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겹게 살아가는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온정의 손길을 통해 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섬기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사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로 인해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루속에 국민을 학살하는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참된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사오니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모든 전쟁과 내전이 멈추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학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굶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저는 얼마 전 사건 반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연자는 카페의 사장님이셨는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사는 분이 손님을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마운 마음을 가졌는데 그 이후부터는 카페 알바생에게 돈도 지불하지 않고 커피를 요구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자기 옆자리에 앉혀놓고 커피를 마시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카페 알바생은 알바를 그만두게 되어서 이번에는 남자 알바생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손님과 옆 점포 주인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옆 점포에 날라야 할 짐들을 카페 알바생에게 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남자 알바생도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은 심심치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로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인을 통해 한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오갈 것이 없어 거주할 곳을 찾을 동안 잠시 신세를 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은 사사건건 부부의 가정사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더니 결국에는 집주인 행사를 하며 금품을 갈취하는 등 사실상 부부를 노예 부리듯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부부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보거나 혹은 경험을 하게 되면 아마도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선 우리 교회의 모습은 또한 어떤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공통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러한 믿음 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었던 교회가 어느새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 중세교회는 주님이 더 이상 교회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온갖 권력과 부를 누렸습니다. 이에 종교개혁을 통해 다시 교회를 주님께 돌려드려 주님이 다시 교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시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본문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하는 믿음의 관문입니다. 우리는 회개 없이는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주님의 긍휼하심 또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롭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았을지라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의 본성으로 범하게 되는 죄를 늘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 예수님께 회개하여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9절로 10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는 목욕하여 온몸이 깨끗함 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졌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짓는 죄는 늘 주님께 회개하여 깨끗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며 죄 있는 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인 되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죄를 멀리하며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본문 4장 19절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를 잡는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에게 있어서 고기는 그들의 생존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 때로는 밤을 지새우며 고기를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어부들에게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듯이 이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 귀한 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듯이 사람 귀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오자 좋은 자리에 앉게 하는 등 존경을 표했습니다. 반면에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리로 내어주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자신의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홀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좋아도 돈이 없으면 장로는 고사하고 권사도 못 됩니다. 반면에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11조만 잘하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까지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쉽게 됩니다. 과연 교회 안에
이러한 차별이 있는 교회가 주님이 주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주인된 교회는 어떠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베풀고 나눕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는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4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셨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선을 행하며 베풀고 나눈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악기로 주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지라도 선을 행하지 않고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나 성도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 베풀고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을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 같이 우리 이웃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주인된 교회는 베풀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성전의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을 향한 사랑과 섬김에 인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종교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일에 몰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베풀고 나누는 일에 인색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헌금을 강요했고 심지어는 면죄부까지 팔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 우리 교회는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이나 재난이 닥치면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베풀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적 재난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후원자 명단을 보면 교회의 이름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교회의 규모는 점점 거대해지고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향해 베풀고 나누는 일에 인색한 이런 교회가 과연 주님이 주인된 교회라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결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우리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종교가 권력화되고 쇠속화되면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교회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된 교회는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듯이 사람 귀한 줄 아는 교회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가 주님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주인된 교회는 세상을 향해 베풀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거대하고 화려하게 지으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지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높이기보다는 청지기로 세운 사람을 더 높이며 섬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주님만을 온전히 주님으로 섬기는 믿음의 성도,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만을 주님을 섬기며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은혜를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요, 주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이 사랑의 고백, 우리의 귀한 고백,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이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이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이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님께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이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이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이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이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우리 삼으며 원수를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를 무너지리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넘는 이빨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한번 주 예수의 이름 높이십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넘는 이빨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우리 목소리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